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뜰지 몇 시에 질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부도 물길이 오늘 몇 시가 되면 열리고 몇 시가 되면 닫힐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는 태양이 멈추는 것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적을 믿고 기적을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매일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매일 태양을 멈추신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아무렇게나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폭식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지혜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랑 신앙생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음식을 조심해서 먹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경제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몇 년 전에 연대 보증 제도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대 보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용이 좀 부족하면 그럼 빌려주는 대신에 연대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뭐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가 급한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네가 좀 연대 보증을 서줘라. 그래서 서줬다가 집을 날리고 가정이 풍비박산된 분 제 주위에서도 여러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증 서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지 보증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제와 경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보증 서주는 사람 왜 서줄까요? 내 일도 아니고 친구 일인데, 이웃의 일인데, 친척의 일인데 왜 내가 보증을 서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가엾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서줍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좋은 일이지만 내 능력의 범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면 친구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연대보증제도는 없어졌지만 물상보증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보증제도가 아직도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서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지 마라. 우리가 처음에 개척한 다음에는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당회원들은 성도들의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 아예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장로님 보증 좀 서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당회의 결의 때문에 못 서준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증 서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중요한 법칙입니다만은 혹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그냥 줘도 될 만한 범위 안에서만 빌려주십시오. 그 이상 빌려주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카드 끌고 가지고 카드 빚내 가지고 빌려줬는데 갚는 사람은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자문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정말 빌려줄 때는 굉장히 막 급한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혹시 모르고 보증을 서줬다면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좀 그걸 풀어달라고 빨리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노루가 이렇게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경제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우리는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게으름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만 남기고 온 사람에게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논 사람, 게으른 사람은 건강한 노동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안식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다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게 살면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면 가난하게 된다. 꼭 가만히 누워서 잠만이 자는 것만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엉뚱한 일 계속하는 것도 일종의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건강한 노동 또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불량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거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가지 이런 겁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나는 표현들인데요, 우리 신체 부위가 여기 다 등장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악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악한 것 이야기하는 중에 제일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만 교만한 게 아니고 혀만 거짓되지 않고 우리 전 인격이 교만하고 거짓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만은, 이 잠언의 저자는 굉장히 재미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할 때 모든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내가 악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악한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눈, 내가 남을 막 이렇게 딱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우습게 보는 행동하기 전에 정말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또 이런 마음을 품다가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딱 비춰보면 어느새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십시오. 내 이 인간의 의지로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귀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허탄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말 잘못된 거 보지 않도록,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잘 보면 마음에서 시작하는데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전부 다 말로 행하는 겁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생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증 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악한 자를 주의하라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주의 능력과 그 등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보고 듣고
또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